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이다 보니 이런 질문을 여기저기서 종종 받습니다. 근데 또 제 자신에게 좀 자주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정립해 나가는 게 성경적인 그런 바른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삶의 한 가지라도 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100%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거 말고요, 그냥 한 가지라도 좀 애쓰고 힘쓰며 살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이 성경만이 전부냐? 그렇지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도 고려될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또는 사무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자녀들을 위한 그런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교회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그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치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 운영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좋은 마트나 좋은 미용실, 좋은 그런 카페, 좀 잘 꾸며진, 그리고 또 좀 아주 특별한 그런 음식을 잘 이렇게 해서 파는 그런 식당, 이런 거 찾는 것처럼 좋은 교회 또한 우리가 철저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실제로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트, 식당, 카페, 그런 데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가 뭔가 운영을 잘 해야 좋은 그런 곳이 되는 곳이 아니라 스포츠팀, 축구팀이나 농구팀처럼 좀 이렇게 팀원들이 함께 발을 맞춰서 모두가 같이 잘해야 하는 그런 곳에 가깝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교회를 마트, 미용실, 카페 이런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축구팀이나 농구팀, 그런 스포츠팀처럼 여기게 되면 좀 좋은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좋아야 돼, 음향이 좋아야 돼,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 뭐가 좋아야 돼, 뭐가 잘 돼 있어야 돼,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답변에서보다 좀 한 차원 더 좋은 답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팀원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좀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예수양람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들이죠.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소년 목동,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수금도 잘 타고, 실수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또 훌륭하게 잘 서 있는, 수많은 시편을 이렇게 작사 작곡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다윗처럼 춤을 춘다, 다윗과 같이 순전한,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찬양하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혜, 지혜의 왕, 지혜로운 사람, 정말. 그래서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솔로몬하고 한 번 좀 대화하려고,
한마디라도 한번 질문 하나라도 좀 질문하려고 막 금은 보화를 싸들고 막 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 식사 한번 하려면 뭐 10몇 억이 든다면서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그걸로 인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좀 이렇게 특별히 그 사건이 많이 기억이 나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 아이다, 내 아이예요, 내 아이예요,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요즘처럼 그 친자 확인 검사, DNA 검사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간편해요. 그냥 머리카락 하나씩만 주세요 해가지고 띡띡띡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봉투에서 종이 딱 꺼내면 99.9 하면서 빰빰 빠바밤 그러면서 누구 이름이 거기에 쓰여지는가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간단해요. 아무런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정말 훌륭한 판결을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성경에까지 기록될 만한 그런 되게 특별한 일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무척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곳에서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어떻게 기록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저자가 묘사하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민낯을 좀 소개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인데 그래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문맥의 흐름 따라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좀 다층적인 사람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 그런 다윗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하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무서우리만큼 잔혹한 그런 정치가로서의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들, 또 사울이나 뭐 블레셋 민족 또는 뭐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런 압살롬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치 예전에 사극에서 자주 봤던 태종 이방원 같은 그런 모습, 아주 지혜롭고, 근데 판단력도 너무나 그 순간순간 그 잘하는 거예요. 추진하고 막 필요할 때는 칼을 휘둘러가면서 그렇게 정적을 막 처단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좀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교활하다고도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2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을 앞둔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 있는데 좀 다윗의 양가적인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먼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네가 잘 지켜라. 그거를 2절에 걸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뒤에 4절에 걸쳐서 어떤 유언을 덧붙이냐면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을 처단해라. 그런 명령을 남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내가 미처 그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면서 솔로몬이 후일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 좀 역모를 일으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빨리 그들을 처단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정적들 사이에서 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그런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2가지 유언을 듣게 되었는데 근데 그 2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예배자 다윗의 유언은 무시합니다. 반면에 잔혹한 정치가였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은 곧바로 시행을 해요. 뿐만 아니라 유언에도 없었던 내용인데 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뭔가 역모의 싹이 그 안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 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잔혹한 정치가인 다윗을 꼭 닮은 아들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3장이 이 2장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개정 본문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보게 되면 그 1절이 시작하는 그 단락 앞에 접속사 그리고라는 게 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고라는 것을 좀 포함하게 된다면 그 1절, 그러니까 2장의 마지막 부분과 3장 1절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 어떤 뭔가 일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못된 모습만 꼭 닮아서 모든 모습을 싸그리, 모든 정적들을 싸그리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3장 1절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좀 원문을 보면서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혼인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래서 파라오의 딸을 다윗 성으로 데려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 조약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솔로몬이 이집트라는 나라와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사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시에 혹시라도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집트는 우리의 우군이 되어서 우리를 와가지고 도와주겠지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불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 다윗이 죽은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좀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은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왕으로,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그 교활한 정치가의 모습은 완전히 꼭 닮은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파라오의 딸을 다윗 성으로 데려왔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잠깐 임시로 그 자기와 정략 결혼한 그 이집트의 공주를 거기다가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잠깐 임시로 다윗 성에 데려다 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집, 자기의 왕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보았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왕궁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궁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그리고 주변의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순서로 언급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본문이 폭로하는 왕 위에 오른 그 솔로몬의 가장 큰 관심,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뭐였냐면 바로 자기의 집, 자기의 왕궁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문제가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이 3절에서도 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당시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국립공원이나 뭐 이렇게 산이나 어디 바닷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돌멩이를 잘 쌓아가지고 탑처럼 만들어 놓은 거. 예전에 그 해운대에 갔더니 그 이렇게 걷는데 그 데크 걷다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막 촛농이 다 녹아가지고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촛불을 켜놓고 뭐 용왕님한테 제사를 드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흔적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계곡이나 산에서 돌을 쌓아놓은 것, 제가 광고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서봉산 올라가다 보면은 한 2km 지점에 있는 그 돌이 쌓여져 있는 어느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도님들 그곳으로 다 오세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무속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상당히 좀 이상한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분당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고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본당 앞에다가 큰 십자가를 매달아 놨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그걸 떼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걸 해놓으니까 예배 끝나고 다 나가시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줄을 지어 나와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4주 내내 막 할머니들이 막 앞다투어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당회에서 막 논의해가지고 바로 뗐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초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 그러니까 이교 신앙의 관습에 젖어들고 있었는데 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솔로몬인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짓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도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온갖 좋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도구와 기술과 여러 가지 준비를 아주 국책 사업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아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자기 집을 짓는 것, 자기 왕궁을 짓는 것. 이렇게 열왕기상 2장 후반부부터 3장 이 초반부를 보게 되면 구구절절 솔로몬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결코 신앙적이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 그렇게 난도질을 하다가 이 저자가 갑자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3절에서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문맥의 그런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이제 구어체로 의역을 해보니까 뭐 이런 말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물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은 솔로몬을 정말 그렇게 완전 파렴치한 나쁜 놈으로만 보지는 말라고 나름 이렇게 솔로몬을 위한 변명을 조금 거기 뒤에 덧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조금 더 극적으로 의역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그 사람 산당에서 제사하던데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상 숭배의 문화와 혼합되는 것에 전혀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빨리 성전을 짓고 빨리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 빨리 율법이 선포되게 하고 빨리 거기서 좀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게 하면서 어떻게든 좀 우리 백성들의 삶에 개혁을 이루고 어떻게든 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좀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내가 좀 만들어야 돼. 그런 의지가,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장소인 산 높은 곳에 있었던 그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한 것처럼 아세라 신에게 이 제사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에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또 4절 초반부 이렇게 보니까 그는 매번 예배할 때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산당이 크고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방 민족들이 특심으로 제사하던 그곳에서 솔로몬은 전혀 경각심 없이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은 건지 1,000번 제사를 드릴 예산을 한 번에 해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호한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 어디에도 이런 1,000번제라는 제사의 형태는 이 사건 외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형식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에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싹 다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이 1,000번제의 이 제사의 형식도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형식의 제사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더 가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데 사무엘 하에 그려졌던 다윗의 모습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거북해졌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이죠. 또 살인 교사를 한 사람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거침없는 인물이었고 매우 교활한 그런 정치가였어요. 다만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좀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그 교활하고 추악한 다윗의 면모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적하시면 자기 일을 이렇게 좀 깨닫고 자복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이 진솔한 회개의 모습 때문에 그를 높이 보시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 거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그 사실을 다 알고 기도했다면 이런 내용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와 교활한 정치가 임해도 불구하고, 아까는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셨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러한 나쁘고 못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저 먼저 그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지금껏 허락하셔서 저에게까지 왕위가 오도록 허락해 주셨나이다 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마치 다윗이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자기 솔로몬 자신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뉘앙스를 좀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열왕기상 기자가 언급한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빵점 아닙니까? 그는 꼭 지켜야 할 다윗의 유언 중에 아버지의 유언 중에서 먼저 말했고 꼭 지켜야 할 그 다윗의 유언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 유언을 싸그리 무시해요. 반면에 정적을 제거하라는 그 유언을 바로 가서 시행을 했잖아요. 또 애굽과 왕위에 오르자마자 애굽과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기의 집을 만드는 일에 계속해서 정신을 쏟아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우상 숭배와 뒤섞이는 것에 대해서 자각조차 없어요. 게다가 우상 숭배 문화가 들여지는 곳에서 또 전혀 장려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왕위조차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온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신앙 고백에 기반된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어요. 신학을 배우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런 놈까지도 하나님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너무 큰 영광이에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근데 다른 누구에게 이 직업을 편하게 장려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께서 신앙 좋으신 어머님께서 저희 아들만 볼 때마다 우리 은호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를 악물고 아니요. 아는 것이 독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특히 이제 2020년 어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무척 좀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선임 부목사로 임명이 되어서 교역자실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더 알게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더 보여지는 게 많은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 여러 가지 일들 더 깊이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서 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감정이 마구 올라왔어요. 근데 또 코로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교회 건물 예배당에 못 오니까 그냥 이참에 리모델링이나 하자 해서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는데 몇몇 분들의 그런 저급한 교회에 대한 그런 주인의식, 그런 것에 민낯을 좀 너무 가까이서 보게 되었고 무척 힘들었어요. 게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좀 방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 나 오늘 교회 그만두고 내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진짜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5개월 정도 있다가 저도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5개월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이명도 생기고 불면 어느 날에 일어났더니 눈 한쪽이 시퍼겋게 막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매우 단순했어요. 하나님, 좀 제발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는지 아주 급격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향남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사역에 대한 바톤 터치를 이렇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이랑 계획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지냈어요? 소금 도매 업체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사람을 안 보고 소금만 보면서 일하니까 그렇게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교회. 어느 날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저희 둘째 딸 생일날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울었어요. 왜 우냐고요.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근데 나 교회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 레스토랑에서 다 뻘쭘해가지고 저는 계속 울고 있고. 아무튼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미운 마음이 들었던 교회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트럭에다가 뒤에 소금 싣고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듣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게 설교들, 말씀들 듣고 찬양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면서 막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참 이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참 깊은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직원분들하고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나쁘게 보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보이고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제가 그 회사에 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뭘 알아요? 뭐 세금 같은 거 뭘 알아요? 물류 도는 거 뭘 알겠어요? 아무 경험이 없어요. 저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서 바로 다다음 날부터 교육전도사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세상 경험이 없어요. 지게차 운전하는 것도 몰라요.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거기 직원들이 그냥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 직원분들이 그냥 좋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사고치고 자꾸 뭔가 빵꾸 내고 막 구멍 내가지고 소금 와르르 쏟아지고 하는데 괜찮아 사장님 보기 전에 빨리 치우자 하면서 막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전에 힘들었던 그 시절에 제 마음이 너무 분주했기에 또 제 마음 안에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 전임자보다 뭔가 좀 더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유독 좀 사람들의 나쁜 모습만 제 눈에 제 마음에 가득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소금 보면서 제 마음에 미움, 다툼 그런 게 물러가니까 그때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도 그런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금은 좀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의 없이 그냥 읽어 제끼면서 넘어가면 이 본문은 마치 솔로몬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기도를 주고받고 지혜를 구했어? 내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야 너무 마음에 좋다 막 그러면서 솔로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야 너 같은 왕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도록 해줄게요, 막 이런 하나님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대화.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의 흠집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부터 본문을 3장, 4장까지 계속 좀 꼼꼼하게 읽어나가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이면에 있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어떤 의미에서는 왕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야망, 또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의 솔로몬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짧은 몇 문장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우리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삶으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인 이 솔로몬이 마치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 해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 기도의 마지막 즈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전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말이 이래요. 저는 아직 경험과 연륜이 미천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고래고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0번이나. 하나님이 좀 들어나 볼까? 그러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기도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인데, 그리고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데, 뭔가 아버지가 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망발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고 화가 나셨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초반부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저는 미천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장에 와서 하나님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좋게 여겨졌다.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이 그 일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을 묵상을 좀 해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감정이 떠오르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왜요? 단순하죠? 그의 잘못된 삶의 행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는 그저 아름다운 기도의 그 한 문장에만 하나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미운 모습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 거기에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역겨운 모습도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름다운 한 문장의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좋게 여겨졌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저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운 모습을 모른 척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쁜 모습에는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의 좋은 모습에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 부분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게 있었어요. 제 결혼 생활의 신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신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9가지 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된다. 9가지는 못해도 실수해도 되니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안에서 깨달은 그런 신념이었어요. 그 사자 무리를 촬영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사자는 무리지어서 살잖아요. 호랑이는 단독 생활하지만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 숫사자가 한 마리 있고 암사자들 한 너댓 마리가 있고 또 그 밑에 새끼들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사자의 특성인데, 암사자들 가만 보니까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얼룩말이나 뭐 그런 거를 잡아 놓으면 수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늘에서 시원하게 낮잠 자다가 이 사냥에 성공을 하면은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피고선 어슬렁 와요. 그러면은 암사자들이 이렇게 비켜요. 그러면 가가지고 수사자가 그 고기의 제일 맛있는 부위를 먼저 먹어요. 그리고 가면 그 새끼들이 와서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미들이, 암사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야, 이거 좀 약간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다음에 나왔던 그 장면을 보고 이거구나, 자연의 순리란 이런 것이구나. 무슨 내용이냐면, 하루는 암사자 한 5-6마리가 아프리카 물소를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물소가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시커멓고 힘도 세고 온몸이 근육질해, 뿔도 막 엄청 크게. 그래가지고 이 암사자 5-6마리가 그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마리가 덤벼들었다가 뿔에 받쳐가지고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근데 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물 위에서 떨고는 났는데, 근데 또 우리의 숫사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늘에서 푹 자다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고 어슬렁 걸어와요. 암사자들이 비켜요. 그러더니 그 물소한테 가가지고서는 앞발을 딱 들어가지고 머리통을 한 방 빡 치니까 거기서 이 물소가 목뼈가 탁 부러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으아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다, 남자 한 방이야. 결혼 생활 별거 없어. 9개 잘 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한 방. 네. 그래가지고 인생 가운데 나는 괜찮아, 9개 잘 못해도 돼,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으로 잘 살았어요. 결혼 생활 제대로 되고 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내가 예뻐요, 좋아요. 자식도 셋이나 낳고 잘 키우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 생각했어요. 나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다.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내가 내 9가지에 눈을 감아주고 있었던 거죠. 아멘이 나오네.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듯이 어쩌다가 잘하는 그 작은 하나 그거 보면서 우리 신랑 멋져,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아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나쁜 놈이죠.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나쁜 점, 모자란 점, 부족한 모습에는 다소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의 좋은 모습에만 눈동자를
반짝반짝거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9번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다 용납해 주시고 모른 척 하시다가 오히려 그 죄값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시면서까지 모른 척 하시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 잘하면,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그 옆에서 보시다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하나님 이러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 내내 육신의 정욕을 담고 담아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회사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거래 잘 되게,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막판에 뭐 이렇게 앞에 우리 교회 잘 하잖아요. 기도 제목 쫙 써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읽고 요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제 다 같이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드리는 거를 들으시고 이야 웬일이야,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있네 하면서 그래 내가 너가 구한 것 다 해줄게, 네 말대로 내가 다 해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생명도 주고 뭐 영화도 주고 권력도 주고 네가 뭐 구하지 않은 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우리 하나님 이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못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간혹 나타나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만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를 거기다가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그 부정한 모습들을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에는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시기에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인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정리할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그런 교회 말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만들어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추구하면 좋을 그런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나쁜 모습에는 부족한 모습에는 눈을 감아주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에만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 좋게 봐주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막 100% 거룩해서 좋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사실 우리 안에 나쁜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찾으려면 100개, 1000개, 만개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저 좋은 것 한 가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잠깐의 모습과 그 순간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서로 좋게 봐주자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운운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도 무작정 덮어주고 가자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죠. 부모님이라도 자식에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부모가 실수한다고 해서 나쁜 부모입니까? 아니죠. 실수나 허물, 과오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한 때에 좀 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좀 좋게 보자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다소 허물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고 일단 서로 좋게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칭하는 용어 중에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성스러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완벽한 성도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그다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싹을
보면서 그런 사람으로 좀 여겨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거룩하지 않은 9가지 모습에 우리가 눈을 좀 감아주고 한 가지라도 거룩하려고 노력한 한 가지, 우리 안에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거룩을 동경하는 그 마음이라도 하나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눈동자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삶을 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요. 빵점짜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한 자락 순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좋게 바라보는 교회, 상대를 볼 때에 인간적인 부족함, 연약함, 실수, 못난 거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작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면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우리 예수 향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복음기도 3번 기억하세요? 2부 때는 3번 기억하세요 했더니 다 고개를 숙이시던데, 주보를 보신대 3부 때는 아무도 고개를 안 숙이시는데 3부는 3번을 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그 복음기도 안에 3번이 있어요. 그 3번의 내용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 생활, 신앙 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